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 옆으로 예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날개 그늘, 예수님 품을 얘기하는데 날개 그늘이라는 것이 참 굉장히 편안하고 그죠? 잘 우리가 누릴 줄만 안다면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날개 그늘이라는 게 참 답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움직이고 막 활동적이고 막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또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답답해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의 정의를 내렸죠. 신앙의 정의는 내려놓음과 기다림이라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막 내려놓는 순간 주님이 하시죠.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그 다음에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내려놓는 것도 어렵죠. 맡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다는 거. 이거 여러분 여기서 승리하시길, 날개 아래 있는 자들만,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만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라기 한두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너무 이 안에 오묘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주 이 구약이 전체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만 해서 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지금 이제 금일마다 지금 이제 11장 나갔어요. 이제 12장 나갈 차례예요. 그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정말 꿀과 꿀순이보다 더 달달하는 말씀, 정금보다 더 귀하다는 말씀, 생명보다 더 정말 더 나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은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그냥 주옥 같은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주면서 이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제 말라기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 구약의 사실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여기 구약 성서에 기록된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430년 전에 선지자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죽었어, 다 망했어. 아주 그냥 저주에 저주를 내리신다고 여기 우리 읽은 본문의 2절의 말씀에는 그죠?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 번의 저주가 그러니까 한 번에 같은 말이 3번 이상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너무 확실하고. 너무 뚜렷하고 분명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3번씩 들어간다는 것은 한 구절에 이렇게 저주하고 저주하셨으며 저주하리라 저주하였네. 이거 너무 진짜 두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창세기부터 우리가 배워왔지만 진짜 우리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짐승 플러스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죄악이 들어가니까 짐승보다 더 끔찍한 짐승의 모습이 바로 우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이런 사람들의 이제 종류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살리려고 이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이들을 그냥 뒤따라다니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정말 너희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편에 그는 되셔서 너의 눈동자처럼 지켜줄 거야. 막 그냥 했는데도 정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별 방법을 써도 안 되고 그냥 정말 하나님은 탄식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도움을 받지 못했죠. 돈을 받지 못했고 이제 그래서 종의 생활, 광야의 생활, 포로의 생활 아주 말할 수 없는 정말 이스라엘의 그 삶을 보면 우리나라도 참 비극이지만 그죠? 우리나라도 외제 침략 얼마나 많은 나라예요. 얼마나 많은 억울하고 분하는 나라예요. 지금도 보면 아주 왕따 당하는 이런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예요. 너무 슬퍼. 근데 정말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에서도 그렇게 많은 속에서도 자기들의 육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육의 시선으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이제는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이제는 너무 싫어. 예. 왜냐하면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봐서 안 돼. 영의 눈으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영의 눈으로 떠서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육신의 어떤 것을만 원하고 자기 원하는 자기 이기적인 어떤 기복적인 인본주의만 원하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은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불평과 빗나감, 어긋남이 계속 끊임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말라기의 마지막에 와서 내가 왜 이렇게 했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왜 돕지 않는 줄 알아? 내가 왜 너희를 저주해야만 되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왜 낳고 내가 내 손으로 너희를 흩어야만 되는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데 5가지를 꽂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5가지를 꽂아. 우리가 1장에도 뭐 기억하시는 머리 좋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제 지난 줄거리 잠깐 얘기하고 가잖아요. 자, 1장에는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어.
이게 이제 사랑의 회복, 관계 회복이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머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거 되면은 나머지 다 되는 거죠.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근데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면서 막 주님 앞에 대들잖아요. 그죠? 1장에서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내가 2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막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어느 정도 막 대드는지 이제 뒤에 가면 그들의 이제 얼굴 표정과 그들의 아주 목소리의 톤과 그들의 아주 속의 분노가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시잖아. 너 에돔, 너희들이 완전 바벨론보다도 너희들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저 블레셋보다도 더 악한 에돔, 너희들이 그렇게 형제잖아. 형제 에돔 그 족속들이 얼마나 너를 괴롭혔냐? 내가 그들 패줬잖아. 그냥 패줬어? 아예 그냥 싹 없애버렸잖아.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한 거 하나의 주제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었죠. 두 번째는 뭐가 문제였냐면, 첫째는 사랑이에요. 한번 좀 더 짚고 가자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야곱을 사랑했다는 사랑은 우리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하나님의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냐? 에서가 어떤 일을 했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근데 이게 장자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첫 열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어떤 기업을 잇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기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상급이고 약속, 으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 약속, 선택, 으뜸, 하나님의 기업을 입을 최고의 누구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장자권은 결국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야곱은 나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예수님만 있으면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그래가지고 나는 하여튼 편법을 쓰더라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그러거나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자기가 그 장자권을 얻어내려고. 근데 에서는 어땠어요? 예수 필요 없어. 나는 팥죽 한 그릇만 있으면 돼. 나는 예수 필요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 깊은 속뜻이 숨겨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뒤에 이제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듣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내리시냐면 다 입에 나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이제 해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팥죽 한 그릇이면 돼. 예수 필요 없어. 예수보다 팥죽이 더 좋아. 결국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얘기야. 근데 야곱은 정말 치사하고 좀 비겁하긴 했지만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오직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장자권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이제 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서 사실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주셨기 때문에 자기 꾀가 너무 많다 보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을 너무 돌았죠. 굳이 그렇게 안 돌아도 하나님 이미 주시려고 약속했던 건데. 그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너무 이제 사랑을 이루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탄식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내 성전 예배를 더럽혔다 이래요. 예배를 더럽혔다. 두 번째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어. 6절에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나는 큰 임금이야. 끝에 가서 보면 난 열방 중에 난 두려움을 받을 만한 나는 그런 존재야. 막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멸시하였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공경하고 주인도 공경하는 너희는 나를 뭘 공경했냐? 너희는 나를 멸시했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뭐라고 해요? 우리가 6장 끝에 보니까 1장 6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멸시하였나이까? 이러면서 또 대드는 거야. 두 번째로. 어느 모습으로 했냐면 그 표정이 나오죠. 그죠? 표정이 뒤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코웃음 치고 10절에도 나오죠. 10절에도 너희가 아주 코웃음 치고 그다음에 이 변폐스러웠다는 것은 뭐예요? 아주 정말 제사 드리는 것이 너무 짜증나고 너무 귀찮고 번거롭고 그냥 힘들어. 그냥 싫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코웃음 쳤다고 했어요. 아주 그냥 코웃음 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듣고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는데 뭐로 더럽혀요? 토색함을 도둑질해서 가져온 거, 저는 거, 병든 거, 쓸모없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는데 너 그거 갖다 너네 윗사람한테 한번 드려봐라. 그거 누가 받겠느냐? 너 총독한테 드려봐라. 그걸 누가 간압이나 하겠냐? 그래서 정말 네가 나를 멸시해서 나를 완전히 우습게 받고 나를 아주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거예요. 한마디로. 눈먼 희생을 나한테 드리고도 너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게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예배란 말이지.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랑하면 드려지는 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 드리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광야로 불러냈어? 예배하기 위해서, 단을 쌓기 위해서. 가인이 왜 망했어? 예배. 아주 창세기 아주 첫 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초반에 나오잖아. 가인이 망한 이유는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아가 방주 모든 이제 그 어떤 1년 열흘이라는 기한을 다 그 물속에서 지나다가 방주가 이제 물이 말라서 나와서 먼저 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막을 왜 짓게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예배. 그러면 레위기에 보면 법령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법령이 율법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가장 귀하고 가장 흠없고 점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이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어떤 스타일대로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라는 그런 속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이제는 이 더러운 예배로 그렇게 주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3장 그 14절에 가서 13절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예?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다 무슨 유익이 있냐? 예.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엄청나게 또 독한 말들을 막 쏟아내죠. 뒤에 가면 또 그런 말이 또 나와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예배예요, 예배. 그죠? 우리가 이제는 천국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밤낮 쉼 없이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거룩하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야. 그러니까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말씀이 뭐였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정말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게 뭐예요? 우리를 정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지었는데 나 찬양과 영광을 받게 널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려라. 예배예요. 그리고 안식일도 어떻게 안식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안식하게 하셨단 말이야. 실제 안식하게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으신 모든 만물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그래서 7일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마치니라. 6일로 끝난 게 아니라 7일째 예배가 드려지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거예요. 7일째 모든 게 맞춰지는 것이 7일째가 안식의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사랑과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어떤 그런 중심을 주님 앞에 정말 녹여드리는 거야. 이게 예배인 거야.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그냥 녹여버려. 하나님 앞에 죄송함으로 회개함으로 녹여버리고 예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벌어들이는 것들을 이 예물에 담아서 그냥 우리 마음을 녹여서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고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배거든요. 이 마음으로 그냥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아주 한 끗 차이라고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마음을 잠시라도 녹여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 속상하고 마음 섭섭하고 너희들이 망하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두 번째. 근데 이제 오늘 세 번째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아주 그냥 이제 마음이 막 아주 그냥 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건 어디서 망해서 망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잘못해서 어떤 뭐 문화가 썩어져 가지고 아니면 뭔가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풍습들이 다 이거를 탓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망하는 부분은 영이 망하면 육신이 망한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망하면 육신의 삶이 망한다.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면 다 회복된다.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해야 그러니까 이분 영적인 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세 번째는 제사장에 대한 너희들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나무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너희 제사장들아. 이 제사장들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를 지금 꼬집어서 얘기하는 레위인들.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해답을 주시잖아요. 그죠? 사랑했다. 이렇게 사랑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예배를 너희가 예배를 드렸다. 그냥 그런 부분들을 다 꼬집어서 다 이미 말씀하셨느니라. 다 말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말만 한 게 아니라 다 이루었느니라 이러시잖아요. 말씀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 이미 이루신 걸 우리는 그 길을 지금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저는 따라가는 거야 지금. 이 제사장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러면서 지금 그 얘기는 없지만 제사장들의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과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예배를 썩은 것들 다 병들고 저는 걸 가져온 것은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두 번째 얘기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저주하고 저주하리라.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미 저주한 거예요. 보라, 내가 너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에서는 종자가 너의 이제 자손으로 나와요. 너의 자손들을 내가 이제 혼내줄 것이다. 이래요. 아니 부모가 잘못했는데 왜 자녀들을 혼내요? 이게 모든 죄는 다 당시에 또 대를 물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제 한번 그런 생각 드나 너 자식이 네 속 썩이면 너가 내 속 썩이는 줄 알아?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자식의 그 죄와 그 부모의 죄가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다 그게 이제 흘러가는 건데 너희의 죄가 결국은 이제 그 후대까지 간다는 것을 이미 상기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라면 똥, 그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 이제 똥이라는 아주 그냥 그 배설물이라고도 안 하고 그 뭐 다른 어떤 그 쓴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똥. 그러니까 짐승을 잡고 나면은 거기 내장을 다 이렇게 내장에 있는 그 이물질을 다 제거하죠. 그래서 물로 막 씻어가지고 그걸 이제 불에다 태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그 향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데 거기서 나온 똥을 갖다가 네 얼굴에다 그 짐승에서 나온 똥을 갖다가 네 제사장 얼굴에다 발라버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이게 왜 이렇게 사랑의 반대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사실 사랑의 반대는 어떤 그 미움이라기보다는 어떤 무관심인 거야. 근데 아직은 하나님이 지금 관심이 있어. 똥이라도 발라가지고 너희들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금 그러나 마음은 지금 심히 지금 아주 괴로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짐승의 똥을 너 얼굴에 확 해버리고 그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두 번째 그 징계하면서 너희가 이 문을 닫아라. 누가 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430년 동안 닫혀져요. 그죠? 오죽하면 이제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괜찮아져야 되잖아. 나중에 뭐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이제 닫는 정도가 아니라 헐어버려. 그래갖고 이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돌아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얘기하면 뭐해? 들어 먹지도 않는데 아무리 말하면 뭐해? 이게 정말 사람들이 따라주질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이 똥을 같이 너희 얼굴에다 이제 발라버리고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제 이 레위인들의 그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버림을 같이 당하고 내가 널 제해버린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4절부터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면 레위에 세운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오늘 지금 말씀에 이제 말라기의 모든 창세기부터의 모든 특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서 바벨론에 잡혀가서 다시 회복돼서 성전을 짓고 그다음에 다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막 그냥 또 70년 동안 침묵하잖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성전 회복하고 이제 학계를 통해서 맞아 다시 져라. 예, 그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보수해라. 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하나님이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열 받을 대로 받은 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면 한 세대가 지금 넘거든요. 이때 당시 한 세대는 이스라엘 한 세대는 희년이 50년부터니까 77, 49, 50년이 지나서 50년을 침묵해도 한 세대가 가는 건데 아니 70년 동안 말이 없으니까 좀 화가 날 만도 하죠, 이 사람들. 근데 지들이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성전 지으면 복 준다며. 하나님이 우리 성전 다 짓고 나면 함께 하시겠다며. 하나님 인도하신다며. 왜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열 받을 때도 받은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셨죠. 예.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는 역사를 하셨는데 이들은 보는 것에 잡혀지고 만져지고 뭔가 개수되는 것이 손에 이게 잡혀지질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발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성전을 닫아라. 그럼 다시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경고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회복이 돼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를 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잖아. 안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께 심지어는 430년이 지나고 430년이 지나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래도 조상 대대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 그래서 살던 사람들인데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430년이 지나서 결국 메시아를 기다렸지. 예수님이 오셨지. 근데 예수님은 닫아. 이제는 이제는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할 정도. 이게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더 안 좋아지죠. 근데 레위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인 너. 자, 보세요. 레위인이 사실은 축복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번 창세기 49장 5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 레위인이 이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는 모든 어떤 20년 동안의 연단을 마치고 오잖아요. 오다가 중간에 이제 야복강가에서 이제 막 뭐 천사와 씨름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사람이 좀 달라져서 분이엘 얼굴이 정말 해같이 빛나는 그것도 경험했어. 그러면 자기가 약속했던 베들로 빨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디나라는 딸이 있잖아. 근데 거기에 하몰의 아들 세겜 아들이 이름이 세겜이야. 땅의 이름이 세겜이고. 근데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세겜이 그 디나를 겁탈하는 거야. 성적 성폭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는 아주 그냥 그 화가 났죠. 누가? 특히 오빠 레위하고 시몬이 화가 난 거예요. 시몬하고 레위가 화가 엄청 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는 자 그래 결혼할게. 결혼시킬게. 결혼하되 이제는 할 일을 해야 돼. 그러고 할 일 해가지고 제일 고통스러운 날 아주 그냥 그 시몬과 레위가 칼로 다 죽였어. 다 죽여버렸어. 그냥 남자들 다 죽였어. 그러니까 막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서 자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거기에서 이제 물론 이제 어떤 가나안 안에 들어왔지만 거리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지금 난감한 거예요. 만약에 그 소문이 퍼지면 나중에는 이제 이 족속들은 이제는 또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고 계속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서 나와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죠. 그때 이 일을 이제 상기하면서 49장에는 어떤 창세기 49장은 이제 이거 참 축복의 장이에요, 사실. 야곱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자식들을 축복하는 지금 축복의 장이란 말이야. 근데 유독 시므온과 레위한테는 5절에 뭐라고 했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한 기계로다. 다 죽인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겜 땅에서 그 정말 세겜의 그 모든 백성들 남자들 다 죽인 그걸 지금 상기하면서 축복이 아니라 지금 시므온과 레위한테 야곱이 지금 축복의 자리에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네오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수와 발목을 힘줄을 끊었음이로나. 그 다음에 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그냥 얼마나 이제 그 칼에 그 어떤 그 잔해한 그 칼로 사람들을 죽인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복이 아니라 저주다. 그러면서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예, 그다음에서 너희 야곱 중에서 나누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레위가 저주를 받아, 시몬이 저주를 받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데 오늘 이제 그런데 그 백성을 가지고 2장 우리가 이제 그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자, 언약이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지금 쓰세요. 2번씩이나. 자, 왜 어떤 언약을 얘기하느냐? 이제 그들은 이제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40일 동안 거기서 주야로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돌판을 가지고 오는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반대로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 안 내려온다고 사람이 40일을 못 견뎌요. 모세 안 내려온다고 막 그냥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막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아주 모세가 분노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한 거야. 그러면서 그때 이제 출애굽 32장 26절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이제 그러니까 레위에 대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에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고.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서부터 이제 데리고 와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확 그냥 그 돌판을 깨버리잖아. 그리고 그냥 그것을 물에다 타가지고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모아. 그래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설 자들 나와라. 이랬을 때 누가 나와요? 자 하나님 편에 설 자들 누가 나와라 그랬을 때 그 레위 족속이 다 나가요. 거기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그 사람이 그 형제를 그 사람이 그 친구를 그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28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날의 백성 중에 다 누구예요? 형제요, 뭐 부모요, 자매요, 다 친척이요, 이웃이요, 다 사랑하는 자기의 족속인 거야.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칼을 들 때가 있고 들지 말아야 할 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예, 자기 분노에서는 칼을 들지 말고 하나님이 분노할 때 그때 칼을 들 수 있는 그런 사실 분별이 필요해요. 아무 때나 휘둘르지 말고 그죠? 분별할 수 있는 그건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이제 그 하나님 영적인 어떤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죽이는데 몇 명을 죽여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 3,000명을 죽여. 3,00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숫자예요. 3,000명을 죽여요. 그래서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이라는 것은 여기 원어에서는 구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오늘날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구별, 헌신하고 이 선택한 이 언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절에서 6절쯤 4절에서 6절까지 자 너희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의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나에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때 그걸 기억하는 거야. 내가 그때는 너희들을 야곱은 널 축복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어떤 그런 행함을 인하여서 너를 기뻐하였어. 그리고 난 너에게 언약을 세웠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동안 또 열심히 했지? 그러면서 이제 그 진리의 법에서 있었고 이러면서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진리의 한 번 더 이제 어떤 그의 삶이 어떤 언약을 받은 이제 그 레위의 삶이 어땠는가를 본다면 자 우리 말라기 2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말라기 6장 2장 6절 시작.
아멘. 자, 이게 어떤 이 삶이, 이게 삶을 지금 얘기해 주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신명기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신명기 33장 8절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떼어주세요. 신명기 33장 8절. 자, 레위에 대하여 이르렀으되,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어요. 우림과 둠민과 우림이 그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죄악에서 떠났던 이 이스라엘을 지금, 그러니까 그 뭔가 지금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야, 옛날에는 너희가 나 이렇게 했어. 그리고 추억을 잠깐쯤 하고 계신 듯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경건한 자의 삶을 살은 거예요. 지금 33장 8절 말씀처럼. 그리고 그 마사에서 시험하고, 그 다음에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게 이제 그 금송아지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니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나와 같이 싸우지 않았냐, 내 편에 서지 않았냐, 날 돕지 않았냐, 내 마음으로 저들을 징계하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막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을 지금 기억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다음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는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네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여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부모라도 보지 않았어, 자녀라도 내가 돌아보지 않았고 형제라도 인정하지 않았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와서는 참 안 맞는 말인데 참 생각해 봐야 될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굉장히 결단이 필요하고 엄청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떤 절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 동일하세요. 다른 분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우리가 정말 굉장히 뚜렷하고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아주 명확한 신앙생활의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게 이게 이제 레위한테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 레위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날이 중요한지,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냥 모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다 그냥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막 그냥 어떤 어양부양 막 이런 어떤 신앙 속에서 확실하고 뚜렷한 절개와 그 믿음과 확신 있는 어떤 그런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정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레위는 한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네? 주의 언약을,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런 거라면 내가 부모라도 내가 보지 않았고 내가 형제라도 인정하지 않았고 자녀라도 내가 그들도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 있잖아. 신약 말씀이 쫙 있잖아요. 네가 나보다 더 다른 걸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 부모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전토나 어떤 재물이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아. 그게 이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한테는 확실하게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정말 100% 오케이, 하나님이 아닌 거라면 100% no, 이런 어떤 절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진짜 레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어떤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다 뭐 안 믿는 사람이라고 막 너 다 원수야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뭔가 그들의 하는 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야. 인간들의 어떤 그 습성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그 모습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다른 걸 다 거절하라는 그런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3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야곱을 이스라엘에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 단에 드리리로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한 거야. 법도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성경에 뭐라고 했어? 내 법도와 율법과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킨 자는 천대를 복을 받고,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와 규례와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4대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정말 주님이 구별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누가 그랬대잖아. 저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는 세상을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랍비가 그랬대잖아. 아니, 당신이 버리지 않아도 세상이 너를 버릴 것이다. 그랬대잖아.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외로운 게 바로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외롭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민수기도 나오잖아. 민수기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자기를 이제 축복하라, 이스라엘 좀 저주해줘라 막 이러고 이제 꼬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잖아. 절대로 동서남북을 봐도 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잖아요. 발람 그 모압 족속들을 저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하지 마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민수기에 그 말씀에는 안 나오는데 계시록과 유다서와 그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발람이 발락을 꾀어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하였도다 이 말이 나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발람이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나중에 죽죠. 쳐 죽임을 당하는 거야. 이 발람이 어떻게 하냐면 발람한테 가서 그래. 자, 저것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하나님은 망하게 안 하지만 망하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있다. 뭐냐? 가서 우상의 여자들을 저 남자들한테 붙여라. 그러면 저것들 다 넘어가.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모압 땅의 그 여자들이 그죠? 우상을 섬기는 그 어떤 그 무슬림들이 그죠? 그 우상 그 이방 우상자들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선지자들하고 행음을 하는 거야.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민수기 25장에 나오잖아요. 행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가지고 엄청난 백성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막 탄식해야도 부족할 판에 또 제사장 하나가 또 그 이방 그 여자를 데리고 또 그 청막으로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창으로 둘이 붙어 있는 걸 갖다 팍 꼈어. 죽었어.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잖아. 발람이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죽었으면 적어도 제사장들은 지금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지금 뭔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니까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여서 나의 분노를 그치게 하였다 이거예요. 나의 분노를 그치게 하였어. 그래서 그 연병이 그치게 되는 거죠. 예후는 어때? 예후는 알잖아. 예후 바알 선지자들 다 모아라. 다 바알 선지를 다 모아. 바알 선지를 다 모아가지고 자 나는 니네들은 그 바알을 조금만 섬겼지만 나는 엄청 많이 섬길 거야. 선지자들 다 옷 입고 나와. 하나도 빠짐없이 나와. 나오는 날은 안 나오면 다 죽여. 다 나와. 나왔어. 나오고 이제 막 모든 이제 자기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이제 주에다가 다 이제 서게 한 거죠.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알 섬기라니까 그 선지자를 다 거기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왔더라 이래. 저 죽는지도 모르고 선지자가 지 앞에 죽는지도 모르고. 나중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누가 하나라도 살리면 네가 그 목숨 대신할 거야. 막 이러면서 다 죽여.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다 태워버리고 화장실로 변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예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참 이게 참 은혜예요. 이게 우리 성경을 보면 다 교훈이 들어 있어. 진짜 이미 그냥 다른 진짜 계시예요. 받을 것도 없어. 그 중요하지도 않지만 말씀보다 더 중요하진 않아요. 무시할 수도 없지만 계시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참 말씀 보면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바알의 그 헐며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열왕기하 10장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이 있는 대로 9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게 하리라. 4대 동안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때는 이렇게 살았다 이거야. 그랬는데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이 레위가 지금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 다 꼬드겨서 하나님 앞에 도적질한 거, 또 토색한 거, 도둑질한 거,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이만큼도 어떤 죄스러운 마음이 없는 거야. 조금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놓고 회개하는 마음은 고사하고 너희가 부모도 공경하고 주인도 공경하는데 너희들이 날 공경한 일이 뭐가 있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언제 공경 안 했어요? 이러면서 코웃음 치면서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거야.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7절에 보니까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옛날에는 그랬잖아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막 이들을 대화하다 보면 그랬잖아. 옛날에는 우리 좋았잖아. 괜찮았잖아. 잘 지냈잖아. 막 이러면서 이제 너한테 잘했고 나도 너한테 잘했잖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안타까워. 이거 성경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이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돼야 할 것이었는데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만군의 여호와 사자가 되며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정한 정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치게 하도다. 너만 거치는 게 아니야. 이 목사 하나가 망하면 그 교회가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너무 이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거는 우리가 다시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이라도 가지만 영혼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건 너무너무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비참한 일이죠. 율법을 그런데 너희가 이 정도를 떠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거치게 하였고 난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니 너희가 내 언약을 파였어. 내가 파한 게 아니야. 니들이 파한 거야. 나는 주려고 애썼는데 니들이 파한 거라고 알으라고 지금 알면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렇게 사랑했고 니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했는데 결국은 니들이 이 언약을 파기했어. 그래서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어야 하였으므로 나도 그러니까 이게 다 지들 뜻대로 고쳐서 자기 방식대로 인본주의로 그냥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냥 자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도는 분명하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정말 영과 육과 혼수를 다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새사토록 영원 무궁한데 이 세상은 옷과 같은 날과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이거를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지금 하나님 너무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게 아니라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너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 다 잘못되는 거야.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제 내가 너희를 지금 세 번째 지금 내가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너희의 모든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 다 버림을 받아요. 430년 동안 성전문은 닫혀지고 결국은 레위가 할 일이 없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당시에 사두개파라고 이게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의 모임이야.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가 날마다 예수님을 대적했잖아. 그 사두개파가 완전히 그 성전을 장악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지들 식대로 자기들 멋대로 레위인이 세운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니까 참 놀랍더라고요. 그 사두개파 그 제사장들 레위인이 아니에요. 로마 총독이 세운 다 정말 그냥 이방인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 나라의 정부에다가 이 뭔가를 잘 바칠 만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그러고 이제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파괴한 거야. 그러니까 성전문이 닫히고 레위인이 파괴되고 다 이제 언약이 다 끝난 거야. 여러분 언약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왜 살아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지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이게 언약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밖에 살 수 없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언약이고 언약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결국 언약받은 백성들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걸 버린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너희가 나를 버렸어. 나도 너를 버려 돕지 않아. 미련한 눈이 어두워지고 어두운 허망한 눈이 더 미련해져서 결국 너희들 하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니들을 위한 거야. 나 받지도 않아. 나한테 와서 분양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나한테 와서 부르지도 마. 듣기도 싫어.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제 말라기를 보면서 지금 1장, 2장, 3, 세 번째 지금 너무 지금 은혜가 돼요. 지금 은혜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네 번째는 뭘까? 기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정말 무관심하다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너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도 어떤 때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무관심하면 기도하라고도 안 해요. 그냥 다 어떻게 쓸어버리시지. 기도하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 뭔가 똥이라도 발라주는 거는 아직도 그래도 뭔가 너에게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아직은 놓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래도 남아있다라는 그 뜻이라는 얘기야. 매 맞는 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징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저주가 구약에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로 다 저주를 다 받으셨잖아. 그죠? 우리는 정말 징계받고 채찍 맞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정말 나라에 오실 때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참된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